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붙잡고 갈 언약을 하나님 우리가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예틀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보니까 7, 8 구역은 식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청소도 하고 완전 하루 종일 교회에서 헌신하는 날인 것 같은데요. 좀 지쳐 보이셔서 한숨을 좀 쉬고 넘어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을 누리며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날이 사실은 주일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도 많고 헌신할 것도 많겠지만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복음에 집중하는 좀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에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좀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은 다 끝내셨어요. 이미 끝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의 능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게 하세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요. 우리의 힘이 연약한 줄 알고 주님의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회복하게 하는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건 14, 깊은 기도로 회복해야 돼요.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예틀이 완전히 깨어지고 새 틀이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강단 메시지 중에서 충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과 만날 때, 함께할 때, 이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그러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는 주일이 사실은 가장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힘이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주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계속 예배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9부, 7부 이렇게 있으면 메시지가 다 똑같아요. 저희 교회는 1, 2, 3부 메시지가 하나도 안 겹쳐요. 새벽부터 안 겹쳐요. 기간도 제가 보니까 기간에도 다른 메시지 다 다르게 해요. 그래서 별로 겹치질 않는다니까요.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그 겹치지도 않는데도 메시지를 들으면 메시지 흐름이 또 흘러가요. 참 신기하죠. 또 그리고 이 메시지의 또 흐름이 어떻게 보면 본부 메시지, 또 기도천 메시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모임마다 다락방으로 미션홈으로 지교회로 들려지는 메시지와도 또 연결되어지면서 응답을 누리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은혜 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더 점점점 뭐하냐 구체화시켜서 나에게 적용할 것과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 만날 때 행복이에요. 또 우리 인생의 전도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은혜를 누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성적이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연약하든 이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그때부터 누구든지 쓰임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훌륭하고 괜찮은 인물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할 때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가 딱 올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이 부인이랑 의논해가지고 자기 방법을 딱 찾아내서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하갈을 취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것이 계속 자기의 삶을 어렵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때때로는요 믿음으로 가다가 어떤 문제가 만나면요 자꾸 우리가 세상 방법, 육신 방법, 내 방법을 자꾸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돌아보면은요 말씀대로 갔던 거는요 힘들었어도 나중에 응답이 와요. 근데 내 방법대로 가는 건요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게 나의 일평생을 어렵게 한다니까요. 아브람도 얼마나 연약했는지 보세요. 조금 가뭄 드니까 어려움 오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부인을 뭐라고 말해요? 저 여자는 내 부인이 아니고 나의 누이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삭도 배워가지고 이삭도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 부인 리브가 보고 뭐라 그래? 나의 누이다. 당신이 나를 살리려면은 누구라고 말해라. 부인하고 절대 말하지 말고 누구라고 말해라? 누이라고 말해라.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데려가서 그거 또 시키잖아요. 영적 문제는요, 대물림되고 반복되어져요. 내게 있는 이 틀 못 넘어서면요, 계속 그 문제가 하고 시달린다니까요. 사단이 굉장히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언약 희미하게 하고 예배 놓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육신 문제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건 영적 문제에 붙잡히게 원해요. 예배 못 드리고 언약 못 붙잡고 훈련 못 받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하게 하고 전도 운동을 딱 가로막는다니까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문제를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보고 그 인간 아담이 그냥 말이야 범죄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한다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천국 가가지고 내가 꼭 만나서 따질 인간이 하나 있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아담이라 그러더라고. 왜 언약을 놓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모든 전 인류를 힘들게 했냐면서 그 아담의 멱살을 잡아야 되겠다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네. 아담의 멱살을 잡을 게 아니라 내 멱살을 잡아야 돼요. 아담만 창세기 3장 있어요? 우리도 언약 놓치고 막 헤매잖아요. 우리가 헤매고 있으니까 누가 헤매요? 자녀가 헤매잖아요. 예. 우리가 언약 놓치고 있으니까 실패는 누가요? 자녀가요. 여러분들 언약 놓치고 있으면 누가 실패해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교사들이 정말 은혜 못 누려봐요.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헤매죠. 내가 막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가고 막 감정 따라 생각 따라 막 세상 방법 따라 헤매고 있잖아요. 문제 가운데. 그러면 그 애도 같이 헤맨다니까요. 영적 문제에 대물림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후대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음으로 살면 후대가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 이런 이삭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야곱은요 볼 것도 없어요. 야곱은요 원제 처음부터요 속이는 자야. 예. 인생 자체가요 속이고 살고 속고 살고 그게 인생의 쭉 시간표예요. 인생 자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야곱도 누가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주잖아요. 이게 지금까지도 나라의 칭호가 되어질 정도로 계속 사용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훌륭한 인물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붙잡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런데 다시 언약 붙잡고 일어서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단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요. 내가 못 살고 우리 후대가 못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고생한다니까요. 내가 하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데 내가 살고 후대가 살고요. 내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엘리야 보세요. 조금 막 될 때는 신나가지고 있다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원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때 실망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밑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 들어보세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네, 오늘이 적당하다 이 말이죠. 나 홀로 남았거든. 네. 나를 오늘 뭐 하라고요? 데려가 달라고요. 홀로 남긴 뭘 홀로 남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엘리사 준비됐고 7,000전대 제자 준비돼 있고 바알 아세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복음 운동하는 선지자 100명도 준비돼 있어요. 그 소문 못 들었냐? 이 오바댜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선지자 100명 50명씩 굴에 숨긴 소문 못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홀로 남았거든.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에요. 무슨 나만 홀로 남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제자 있죠. 여러분들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나만 홀로 남았고 그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복음 누리는 같은 가족들 있고 믿음의 식구들 있잖아요. 뭐 혼자 남아요. 혼자 남기는.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7,000 전도제자 운동하게 하시고 엘리사 찾아가지고 제자 운동하게 하시고 응답 누리게 하시잖아요. 성경 안에 그렇게 괜찮은 인물, 특별한 인물 없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뭐 믿음으로 성공할 때도 있지만 우리아의 안에 바세바 데려와가지고 동침하고 자기 홈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 오라 그러고 우리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전쟁에 나가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죄책감 1도 없이 그 부인 데려와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잖아요.
우리의 수준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수준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붙잡은 건요, 그리스도냐 붙잡았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문제가 왔어도 오직 예수 했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돌이키며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베드로 봐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침 마르기도 전에 말한 거야. 침 마르기도 전에 바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엘리야 모세 예수님 초박새 찍고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러잖아요. 무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끼리 잘 삽시다 이러고. 예. 그때 예수님이 지금 오직 예수 하라 그러잖아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조금 깨달았는가 싶어가지고 십자가 부활 탁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의 모든 문제 끝내러 오셨어요. 그 고백해놓고 또 뭐라 그래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막겠습니다. 막긴 뭘 막아요? 막긴 뭘 막아요? 칼 숨겨가지고 휘두르는데 예, 제사장의 종 말고 예, 찌르려면 확실하게 찌르려 귀 딱 이거 예. 그리고도 또 도망가는 거 봐요. 근데도 또 예, 못 잊어가지고 예수님 졸졸졸졸 따라갔다가 네가 그의 제자다. 아니다 예. 저주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예, 그리스도가 부활할 거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제자들 데리고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고기 낚으러 또 가잖아요. 그랬던 베드로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실수와 실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실수와 문제 속에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와 문제 속에 있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 안에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뭐예요? 너와 너희 후대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리라. 숨겨진 제자운동, 전도운동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베드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실망하고 낭망한 사람들이요. 꼭 주님 만나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 있어요. 뭘 하라고요? 제자운동, 전도운동 하라고요. 우리에게 문제 오는 건요. 복음을 깨달아 알 기회고 진짜 전도운동, 성교운동에 인생의 방향을 맞출 기회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안 된다니까요. 안 깨달아지면 누구처럼 되냐? 사울왕처럼 되죠. 뭐 누구처럼 돼요? 사울왕이 언약이 안 깨달아지니까 지 승질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지 칼에 스스로 엎드려서 죽잖아요. 가룟 유다 봐. 이 문제 못 넘어서니까 사단이 계속 야 네가 예수님 팔았잖냐.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가지고 전도운동 성교운동 못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영광 가려요.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살라 그러면 네가 뭐 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하면서 전도운동, 성교운동 안 하고 계속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계속 거기에 시달리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그래요.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죠.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런 말 듣고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면 되죠. 하나님 문제 앞에서 전도운동, 성교운동하고 제자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새로운 시작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여기에 목매달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끔 얘기해요. 니네 목매달으면 가만 안 둔다. 목매달으면 가만 안 둔다. 뒤에서 그냥 전성도가 함께 욕한다. 막 이러면서. 예,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총동원해가지고 죽고 나면 엄청 욕한다. 제가 막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이 목매다는 거예요. 신자가 목매달아서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문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틀을 깰 건 깨고 새로운 시작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뭐 괜찮아가지고 쓰임받은 인물 하나도 없어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전도와 성교운동 하는데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 그때부터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잘 안 되시죠? 안 될 때 바로 뭐를 깨달아냐? 복음 깨달아 할 때요. 마음대로 안 되시죠? 여러분 이때 전도와 성교의 비밀을 누리고 제자의 언약을 누릴 시간표의 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면요, 우리 후대가 계속 방황하게 되어져 있어요. 138의 응답을 누리고 14 모여서 진짜 오직의 비밀 누려야 돼요. 매 주일이요, 매 수요일 철야 예배, 우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여러분 지교회 미션 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 일어나는 현장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다락방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성령 역사 안 하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문 닫혀요, 그냥. 목사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안 가면 아무 데도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안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모든 현장은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에 사람이 감동받아요? 안 감동받아요. 사람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나 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늘 똑같이 말씀 듣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이 얘기할 때 갑자기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지 않냐? 이때 우리가 힘이 생기잖아요. 예.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말씀 듣는데 그냥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말씀 mp3 다운받아가지고 듣는 거랑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마다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15나라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지금 15나라 죽어가는 237나라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성취를 봐야 돼요. 새 가족이든 누구든지요, 교회 나오면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이거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성취되고 살아 움직이는 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계속 들어가면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변해요. 불신자들이 없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하나님 살아계신 못 본다니까요. 오늘 새벽 예배에 음악 치유, 음악 전문인 메시지였어요. 요새 음악 치유 엄청 하거든요. 음악 치유 효과 있어요. 굉장히 시달리고 그런 사람 많이 치유돼요. 미술 치료 효과 있어요. 굉장히 문제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이 치유되거든요. 근데 치유돼서 중요한 영적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럼 회복돼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내가 주인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일부 메시지 나오잖아요. 내가 주인 된다는 건요, 사단이 주인 되는 거예요. 다시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 더 악한 상태로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잖아요. 음악 치료가 아니라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의 음악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으로 치유돼서 여러분들 각 분야, 각 지역, 각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야 돼요. 렘넌트들이 조금만 복음의 언약 붙잡고요, 조금만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면요, 가는 모든 곳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요번 주에 어떤 사람이요, 돈 훔쳐가지고 잡혔어요. 이 사람이 뭘 훔치냐, 이 세차장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동전만 훔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지역 이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훔쳐요. 한 20 몇 군데에서 훔쳤어. 이 돈을 합쳤더니 한 400만 원쯤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막 찾아보니까 이랑 비슷한 범죄를 하던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풀려난 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 놈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CCTV랑 막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 잡았어. 이 사람이 어디서 사냐면요, 이렇게 밑에 뭐 하천이나 이런 거 지나가면은 고가다리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차가 지나다녀요. 근데 그 고가다리에다가 이 사람이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옛날에도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안에 보니까 불빛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조그만 브루스타 하나, 냄비 조그만 거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줌도 누고요, 거기도 똥도 싸고요, 거기에서 라면에다가 그 라면 끓이기 위해서 물이랑 음료수, 그게 끝이에요. 이 사람 뭐 하기 위해서 동전 훔쳤냐? 제가 보니까 라면 먹으려고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사람이 왜 안 잡혔냐? 훔치는 거 하고 라면 사는 거 빼고는 그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쭉 살다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이 사람을 누군가 같이 이야기해주거나 돌봐주거나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이,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사는지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더 이상 훔치지 못하게 되거나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제가 보니까 영양실조로라도 죽을 것 같아요. 조그만 그 선반 위에요. 조그만 김치통 하나 있고요. 나머지 완전 쓰레기 라면이에요.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거기 그냥 가만히 불도 없는 데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인생 불쌍해요. 되게 안타깝지 않으세요? 이 사람에게 진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구원의 길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의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다가 죽으면 어디가 기다려요? 지옥 기다리잖아요. 불신자의 삶이 이 삶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거 똑같아요. 조금만 더 좋은 데서 살고 조금만 더 좋은 거 먹고 있는 것이지 조금 주변에 사람이 몇 명 더 있을 뿐이지 이 상태가 뭐가 달라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끝이잖아요. 이 불신자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계속 우상숭배하다가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다가 몸이 병이 오면 어느 순간에는 지옥 가게 되고 그 후대들은 3, 4대까지 멸망하다 죽잖아요. 여기 구멍 뚫고 올라가가지고 빛 없는 데 사는 사람이랑 불신자의 삶이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도 진짜 복음이 없으면 전도와 선교의 비밀이 없으면 정말 이 세계복음화와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삶이 조금 그 사람보다는 조금 넓은 데 사는 거고 조금 깨끗한 데 사는 거고 조금 여러분들이요. 편안하게 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을 주는 사람의 인생이 없으면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요.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 말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갇혀 사는 것처럼요. 똑같이 우리 후대들을 그 안에서 갇혀 살게 만드는 거예요. 12현장의 저주에 틀에 딱 갇혀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올무에 매여가지고 우리와 우리 후대가 계속 거기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후대가 그렇게 살고 그 후대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 후대를 살게 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담겼다는 건 엄청 감사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하고 복음 말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12현장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사슬에서 그 흑암의 사슬에서 끊어진다니까요. 동전 훔쳐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상태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는 12현장에 매여가지고 그 상태로 살아야 돼요. 왜냐? 그것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을 쫓아 사는 거 이런 거 없다니까요. 어두움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 갇혀있죠? 지금 불신자가 어두움인지도 모르고 12현장에 갇혀있다니까요. 똑같은 상태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 진짜 복음 못 누리면요. 여러분들도 이 불신자의 상태에 매여 있는 그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 거기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못 넘어서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그냥 갇혀 사는 거죠. 이 사람이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일하고 또 감옥 갔다가 나오면은 또 일하겠죠. 네. 자기가 여기서 살다가 감옥에 잡혀갔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대로 있더래요. 그리고 여기 또 살면서 또 그 일하는 거예요. 또 잡히면 또 감옥 가잖아요. 이게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후대도 이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한 그 문제 계속 갇힌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복음에 올인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런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진짜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 살고 여러분 후대가 복음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가게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 엄마 쪽, 아빠 쪽, 예. 직업이 뭐고 나이가 뭐고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병 가운데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예 거기에 쭉 그려보세요. 이게 신기하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가 엄마 아빠에게 오고 엄마 아빠의 문제가 자녀에게 와요. 일평생 이 사단의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니까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요. 예수의 복음 속에 들을 때 우리와 우리 후대가 살아난다니까요. 이 언약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이 언약은요. 어디밖에 안 나오냐. 성경에밖에 안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구원의 길은 성경밖에 안 나와요. 이 사단의 12연장의 저주를 폭로한 책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귀신 이야기 재밌게 쓰는 세상 이야기 말고요. 진짜 귀신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이 창세로부터, 이 태초부터,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누구를 방해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이 사단은요, 다른 데 아무 관심 없어요. 사단이 관심 있는 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게 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 이게 완전 사단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예틀을 깨고요, 완전 새 틀을 회복하며 138, 1사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오순절 다락방 같이 예배 회복하잖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요.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말씀 성취에 응답을 누리는 현장에서 복음운동하잖아요.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강단 메시지 못 듣게 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도요, 어떤 사람 보면 강단 메시지 답을 얻어야 되는데 막 이 사람 메시지 저 사람 메시지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들어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애들 중에 과자 먹는 애들 있잖아요. 과자 막 먹고 간식 먹는 애들은 밥을 잘 안 먹어요. 근데 그렇게 간식 계속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날마다 똑같은 것 같아도 밥 먹는 애들이 건강해요. 과자 먹는 애들이 살만 져가요. 살도 말랑말랑해요. 밥 먹는 애들 살만 져요. 살도 단단하다니까요. 복음 메시지, 강단 메시지 완전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으로 답이 안 나면 어떤 메시지도 여러분 살리지 못해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안 된다니까요. 밥으로 건강해지지 않는 아이들은요, 약을 써도 낫지 않아요, 사실은. 예. 밥으로 못 고치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질병은요, 약으로 못 고쳐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은요, 공격하는 건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복음 못 듣게. 그리고 뭐 하지 못하게? 자기 문제에 빠져서 복음 못 전하게. 두 가지. 예, 이거 완전 여기에 사단은 올인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틀 깨버리고 새틀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138, 1사 하려니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요. 제가 보니까요, 완전 사단이 총공격에 돌입한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안 쑤셔 놓는 데가 없어요. 막 가가지고 여기서 쑤시고 저기서 쑤시고 막 신이 났어요, 얘가. 왜? 여러분들이 예틀 깨고 새틀 회복하고 전도운동하면 큰일 나거든요, 사단이. 예. 이 지역 역사는 흑암 완전 무너지고 가정 역사는 흑암 완전 무너지고 후대가 복음 뭐냐 완전 붙잡고 이러면 사단이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가가지고 안 쑤셔 놓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조금만 넘어서면요,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지금의 시간표는요,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시간표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전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아무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는 것 자체가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문구목 권사님이랑 우리 박정수 권사님이랑 우리 김양희 권사님이랑 우리 정국사님이랑 저 신일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제가 몇 번 같이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요, 놀이터 있는 애들이요,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요, 거들떠도 안 봐요. 아는 척도 안 한다니까 애들이. 무슨 애들이 저런 애들이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가니까 그 애들 중에 영접하는 애도 있고, 그 애들 중에 친구들 데려오는 애들도 있고, 말씀 지속 듣는 애들이 생긴다니까요. 계속 복음 운동하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고 했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해서 안 건드리잖아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누가 복음이 안 전해져도 여러분들 계속 복음 말하면요, 흑암이 꺾여요. 이 정 목사님 전도학교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복음 들을 사람 없으면 공원에 나가가지고 혼자 구원의 길이라도 하라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계속 구원의 길 하면요, 나도 모르게 무슨 문이 열리냐?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뭐가 되냐? 복음이 나도 모르게 나와져요. 제가 요번 주에 이제 구원의 길 막 하다가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있었거든요. 유치부 성경학교 애들 복음 가긴 하자 해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분방 공부하고 또 구원의 길 가지고 또 마치는 예배 드리고 이랬거든요. 예. 계속 하루 종일 수요일 날 구원의 길 했잖아요. 목요일 날 되니까요, 구원의 길 할 현장들이 계속 열려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그 첫 번째 날에는요, 너무 애들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세 가족 1, 2학년 전도학교 반이 신설돼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면접을 못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간사님 배부 제일 친한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이제 우리 간사님이
예, 왔다가 바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면접 용지도 없고 그래 못했어요. 어저께 면접했잖아요. 면접해가지고 제가 예, 딴 때 같으면 너 예수님 어디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신학원 왜 왔냐 너 기도 좀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이에요. 실제적으로요, 어떤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린다는 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새 누구를 만나든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저께 면접할 때 바로 걔네들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고 바로 구원 얘기를 하고 바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명이요, 자기는 영접한 줄 알았더니요,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생각이 안 난다더라고요.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니 집사님이거든요. 분명히 누군가 영접했을 텐데 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은 확신이 없는 거죠. 제가 구원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너 내가 다음 주에 구원 얘기를 갖다 줄 테니까 날마다 확신이 올 때까지 하고 이걸 가지고 친구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친구들을 전도하는데 전도해서 데려온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데려왔냐 그랬더니 와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와보라 잘했다. 성경에 와보라 전도도 있어요. 여러분들 꼭 구원의 길 못해도 돼요. 구원의 길 못해서 전도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와보라 그러면 돼요. 와보면은 그때 교회 오면은요 구원의 길 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 나신 분들 엄청 많아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특히 구원의 길 막 하시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길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들을 인간이 없다면서 누구 들을 인간 할 인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제 교회에 누가 오면 김영희 권사님한테 불치려고요. 구원의 길 하시라고. 우리 이상필 장로님도 지난번에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오면은 우리 김영희 권사님과 이상필 장로님한테 구원의 길 일단 한 다음에 새가족부터 토스하라 그래. 그래야 되겠다 막 우리면서 웃었어요. 예. 요새 우리가 구원의 길 해가지고 지금 구원의 길을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 예, 데려오세요. 와보라 전도도 전도예요. 예, 구원의 길 할 사람 우리 교회에 깔려있기 때문에 하면 돼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예, 우리 전도학교 하면서 복음 메시지 또 복음 편지라든지 우리 새생명 새생활이라든지 또 전도자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거 계속 메시지 할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 앉아서 듣고만 있으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또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복음 편지 하는 거 잘 알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예, 돌이 더 좋아요. 예, 어떤 분이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돌머리라서 안 된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예, 다른 데 새겨진 건요 금방 사라지만 돌에 새겨진 건 금방 안 없어져요. 저 소리산에 올라가 보세요. 소리산에 올라가 보면요 거기 불상이요 벽에 돌에 새겨져 있어요.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거 아직까지도 안 지워지고 있어요. 예,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앉아서 들으면 돼요. 네, 듣다 보면요, 들려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져요. 한 번 새겨지면요, 돌일수록요, 금방 안 사라져. 네, 무쇠솥일수록요, 오래 데워야 되지만 한 번 달궈지면요, 쉽게 식지 않아요. 이 양은 냄비는 금방 데워지잖아요. 네, 특징이 불 끄면 바로 식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조금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앉아서 계속 들으면 돼요. 듣다 보면은 뭐 할 때가 오냐? 도가 틀 때가 와요. 도가 틀 때가 와요. 1만 시간의 법칙, 10,000시간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도가 트이게 돼 있어요. 계속 들으면요, 트이는 날이 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에만 늦지 말고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돼요. 예. 돌일수록 새겨지면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예.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새기세요. 제가 보니까 작은 것일수록 확실하게 새겨지면요, 절대 안 빠져나가요. 어떻게 보면요, 애들한테 새겨지면요, 뭐 안 빠져나가는데, 애들은요,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올 게 별로 안 좋은 게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오는데,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복음만 들으면 진짜 복음만 말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일수록 복음만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는 복음만 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면 돼요. 눈이 잘 안 보이신다. 그런 분들은 옆에 분들 보고 읽으라 그러세요. 예. 이럴 때 자녀 찬스, 손자 찬스 쓰세요. 그러면서 자녀 구원하기 시키세요. 네가 이거를 읽어라. 내가 녹음을 하마. 녹음을 해가지고 나한테 들려줘라. 너의 목소리로 내가 24시간 이 복음 메시지를 들으리. 이래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들으세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들으면 돼요.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와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천주교 학교 다녔거든요. 이 소명여고가 천주교 계열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이 12시만 되면 삼종기도를 해요. 삼종기도 시간 되면요. 애들이 막 천주교 아이들이 일어나요. 나머지는 앉아있거든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한 3년 지나니까요. 나중에는 환청이 들려요. 예, 예. 처음에 자비하신 천주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비르소서 이거 나오거든요. 예, 이게요. 제가 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도요. 20몇 년, 30년인데 안 잊혀지잖아요. 여러분들 안 되는 사람일수록요, 녹음해서 계속 들으세요. 24시간 듣다 보면요, 어느 날 입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나와요. 예. 오늘 이제 임복선 장로님 안 오셨는데, 임복선 장로님이 하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말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가 큰 소리 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면 계속 하더라고요. 박돈자 장이 무슨 얘기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재미 붙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계속하면요 새겨져요. 네. 그리고 어른일수록요 별로 딴소리 듣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각인되기 쉬워요. 애들은 공부도 하죠 사람도 만나죠 그러니까 다른 게 듣는 게 많거든요. 잘 안 새겨져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한번 새기면 잘 안 바뀌어요. 계속 한번 새겨보세요. 진짜로는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면 응답 누려지냐? 깊은 기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지금 시간표는요,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지금 예트 깨고 세트를 회복하려고 138 붙잡고 일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도학교까지 열어서 막 집중하고 있잖아요. 전도 현장 막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 막 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뭐하냐? 총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대적하는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완전 복음으로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냐? 깊은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안 들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주기도문 보면서 요번 주에는 주기도문을 계속 제가 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막 주기도문 생각나가지고, 어느 날부터 제가 좀 주기도문을 했어요. 근데 주기도문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발견되냐? 앞쪽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욕심낼 게 없어요. 일용할 양식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세요. 하루 수고는요, 하루 수고에 좋게요. 자꾸 미래에 대해서 시달리는 것도 우리 영적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 시험되는 건요, 이 밥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이게 밥 문제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를 쭉 이야기하고 첫 번째 나온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밥 문제예요. 두 번째 시험 드는 거 뭐예요? 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 시험이죠. 여러분 사람 시험 이게 못 넘어서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말은 시험에 들 일은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요 다만 거기에 원어는 호티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뒤에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권세의 영광, 힘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주시게 돼 있고요.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할 힘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힘 안에 그리스도 앞에 있다니까요. 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안 들고 넘어서는 힘이 어디 있냐? 우리에겐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안 되시는 분요.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하세요.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길 하시고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 주기도문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대로만 돼도 응답이 와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게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삶의 문제 하나님 책임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분들 죄에 매여 있는 문제, 죄책감의 문제 하나님 넘어서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시험 들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해서 넘어서게 하면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깊은 기도 회복되어지면요 모든 문제에 넘어서게 되고 7가지 신분과 권세가 나의 것으로 누려지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두고 기도하시고요. 신자 7가지 축복이 나의 것을 누려주기를 두고 기도해보세요. 주기도문 조금 수준 높으신 분들이요. 이거 두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이 날마다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확실해지고 이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요. 치유가 되어져요. 내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돼요. 4가지가 치유돼야 돼요. 영적인 치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적인 치유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사단이 틈탈 때 어디 틈타요? 생각과 그 다음에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뭐가 치유돼요?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유 목사님도 메시지할 때 이런 메시지예요. 바른 생각만 해도 그게 바른 기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적인 생각을 가져도요. 복음적인 응답이 와요. 생각을 자꾸 어디로 바꿔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요. 상처받는 사람은요. 계속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피해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때는요. 다 뭐가 있냐. 선한 의도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저런 말을 할 때 선한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조금 바뀌어도요. 감정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라 그런다. 왜 뭐라 그러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은요. 뭐라고도 안 해요. 예. 아니 뭘 입 아프게 뭐라 그래요. 비싼 밥 먹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제일 뭐라고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엄마 아니면 마누라. 엄마 아니면 마누라죠. 왜 그럴까요? 제일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그래요. 남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집 나가죠. 예, 저 가르쳤던 상담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모 교육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하게 하듯이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집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하듯이 남한테 해봐요. 다 집 나가요. 근데 그 애들이 왜 붙어 있을까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렇죠. 아니까 그렇죠. 반대로 말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해서 그래요. 그 말을요, 기분 나쁘게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도우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상처로 가져가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야단친다. 왜 야단치겠어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영적인 부모님 목사님이고 육신적인 부모님인 여러분들 부모님이에요.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부모님보다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또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만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에 오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생각만 바뀌어도요. 삶이 바뀌어요. 마음만 치료돼도요. 모든 게 바뀐다니까요. 그럼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의 몸과 삶이 바뀌어야 돼요. 4가지가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해야 되고 마음이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변해? 우리의 몸과 육신의 삶이 변해야 돼요. 4가지가 변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변화되어진 것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참 주인께 전인격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회복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삶을 안 드리면요. 여러분들 더 큰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려야 돼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은요. 영적 의사로 가는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요. 영혼, 육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병자예요. 병자. 예. 여러분들 같은 고가다리 밑에다가 구멍 뚫고 거기 가가지고 깜깜한데 돈 훔쳐가면 살겠어요? 살라 그래도 안 살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과 생각, 삶이 무너져 있는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을 또 붙잡아가지고 감옥 가두면 해결되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 사람 또 나오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하겠죠. 예, 또 하겠죠. 그 고가 밑에 그 구멍 뚫린 거, 예, 이렇게 자물쇠 채웠더라고요. 예. 그러나 제가 느낄 때는요, 예, 우리나라의 고가는요, 다리는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곳곳에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고가 엄청 많잖아요. 어디도 구멍 뚫고 또 살면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음이 없다, 답이 없다. 계속 그렇게밖에 못 살잖아요. 진짜로는요, 우리가 진짜 영적 문제 가진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응답을 누려줘야 돼요.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삶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도 대충 이기로 듣고 이기로 흘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그냥 걷기도, 남들 하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진짜 깊은 기도 회복해야 돼요. 마음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냥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깊은 기도 회복해야 돼요. 음식도 패스트푸드 자꾸 먹으면 훅 가요. 여러분들 온 몸이 패스트푸드로 변해요. 애들한테 왜 불량 음식 먹지 마라 그래요. 그 불량 음식이 그 아이의 머리털이 되고 그 아이의 세포가 되고 그 아이의 망막이 되고 그 아이의 모든 몸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그래요. 불량 음식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불량한 말씀 계속 들으면요. 사람이요 영혼이 불량해져요. 사람의 말도요 막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불신하고 이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도 병들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병드냐? 삶까지 병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깊은 삶을 누려야 돼요.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음식, 깊은 호흡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요 진짜 기도와 치유의 비밀이 있으면요 전도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포럼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3장에 가가지고 날마다 드나들던 성전 미문이었는데 이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아예 날 때부터 여기 나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구걸했거든요. 근데 언제 보이냐? 진짜 복음이 발견되고 치유될 때 치유 대상자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기 구원얘기 계속하면요. 구원얘기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만나지고 보여져요. 아, 저 사람 복음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져요. 감각이 생긴다니까요. 저는요, 사람 보면요, 환자다 아니다 몰라요. 근데 아마 우리 소장로님은 사람 보면 환자다 아니다 알걸요? 얼굴색만 봐도. 얼굴색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아, 저 사람 좀 병이 있구나. 저 사람 좀 어디가 안 좋겠구나.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 보면은 사람의 직업따라 알게 되잖아요. 전에 고액가에 해가지고 연고대를 보내는 아주 이렇게 고액가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고대 보내냐.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연고대를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드냐.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연고대 갈 아이들만 받는데요. 안 갈 애들은요, 안 받아. 처음에 테스트 해가지고요, 될 것 같은 애들만 받아요. 안 될 것 같은 애들은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만나지면 다 어딜 가요? 연고대를 가는 거죠. 여러분들 변호사들도요. 승소를 많이 하는 승률이 높은 변호사들은요. 들어보고요. 안 될 건 안 해요. 생각해봐서 뭐 할 것만 해요. 될 것만 하죠. 안 될 사람은 안 받는 거죠. 제가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우리 학원 선생님이요. 애들이요. 피아노를 처음에 이렇게 조금 쳐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애들은요. 부모님 불러서 얘기해요. 얘는 이거 안 되니까. 취미도 안 되고 이 애가 전공도 안 되니까 데려가라고 그래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했더니 저런 애들 오면 분위기 베리지 아무 저기가 없대요. 가는 게 낫다면서 될 만한 애들만 키워야지 안 될 만한 애들 키우면 못 가르친다 소문나고 애 이상하게 베린다 소문나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조금 해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전도만 해봐도요. 진짜 저 사람이 복음 들을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이 저 문제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치유되겠다 안 되겠다. 사실은 알아져요. 감각을 키워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이 사람 보니까 바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치유될 사람 보여지잖아요. 안진뱅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할 때 치유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요. 이제까지는 만나지 말아야 될 인간들이요. 저런 짐승 같은 인간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뭐예요? 복음 말하게 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들, 유태인들은요. 이방 사람이랑 말도 안 섞어요. 이방 사람 말 이렇게 붙이잖아요. 어디서 개가 짖냐.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그런데 이 빌립 지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뭐를 전해요? 복음 말하잖아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삶도 다른데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다가 공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백배 사죄하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냐? 죄는 뭐예요? 이방인들과 밥 먹은 거.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마차에 올라가가지고 뭐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말하잖아요. 다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아무도 못했던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빌립 집사님이에요. 선교에 눈뜬 첫 번째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가 복음 운동하잖아요.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미래가 치유되고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전도가 돼서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교회 등록하고 안 등록하고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며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영적 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이 현장에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구원 얘기를 하면서 또 강단 메시지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좀 시간 나시는 분들은 계속 녹취하면서 여러분들 깊은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교회를 부흥하고 현장을 부흥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또 이것이 누구에게 보여져야 되냐?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서 우리 후대도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놓여져야 돼요. 이런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교회 부흥에 새 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시작의 날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후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 또 전도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